네,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말라기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면 구약의 몇 군데를 빼놓고는 거의 다 한번 우리가 지금 한 5년 동안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큰 서신서들을 우리가 안 봤고요. 시편, 잠언, 그리고 잠언 안 봤죠. 그리고 욥기, 그리고 레위기 뭐 이 정도 우리가 안 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한 번씩은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들은 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죠. 잠깐만. 금요일 날 우리가 시작할 때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이니까요. 목요일 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이야기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지적하시죠. 11조 헌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또 이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는데요.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들이 한 행동을 잘 몰라요. 누구만 더 문제로 보입니까? 하나님만 문제로 보이는 거죠. 객관적 시각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들을 자기 기준으로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로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늘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어떤 객관적 시각을 갖기가 우리는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그렇죠? 크게 보이고, 내 눈에 티는 크게 보이잖아요. 작게 보이잖아요. 이거 아침에 남의 눈이죠. 머리가 좀 안 들어갑니다. 남의 눈에 티는 커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잣대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준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해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불손한 말이라고 하나님 표현합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거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참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너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져? 응? 뭐 힘들잖아. 하나님 뭐 돌봐주긴 해?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인간사에 관심도 없는 분이시고 좀 불공평한 분 아니야? 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또 내가 어찌됐든 뭐 문화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속에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 예배는 드려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어? 우리도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 이 백성들은요 이게 완악한 말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불평한 거지. 그게 거역한 겁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던 이 발언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나를 뭐예요? 거역한 거다. 근데 그들은 그게 거역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근데 뭐 어때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하고 사실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뭐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어떤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뭐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인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원망하기 바쁘죠. 내 삶은 나 너무 불행한데?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우리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되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뉘우치고 슬퍼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유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미 그 자체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이익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불만스러운 게 많은 거죠. 내 삶에 왜 이런 거 나 아프기도 하고 안 아파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과 갈등도 없어야 되는데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내 삶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다. 쓸데없다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 아까 14절에 이야기했던 건데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돼? 그리고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 받잖아.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픈 이야기를 사실 하나님 이게 어떤 해석의 관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교만한 자가 복받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하고 평안하다고 주장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야, 이게 뭐야? 우리도 뭐 내가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설사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나 헌물을 훔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한 것인데도 그들의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기 관심이 있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아니 악한 자들도 잘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 건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 어떤 간섭하시고 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실제로 실존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죠.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기록록에 기록하셨다. 이게 기록하셨다고 표현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이런 말 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 아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 응?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응?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있어? 그럼 진짜 신이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크리스찬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 질문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3프로 TV인가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 아니, 신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신이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널리 퍼져 있을 쯤에도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그 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발언이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 또는 그분을 시험하는 자들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와 타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시편 70 우리가 7편이었네 8편이었네 아무튼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죽는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다. 세상에 부조리한 것 같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부를 가져가고 그래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가 깨닫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그가 위안을 얻잖아요. 그게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낙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시험이 당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 감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이죠. 저는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느껴집니다. 경외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비망록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생명책에 기록한 거죠. 아, 이들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존중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모를걸?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자,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죠. 지정한 날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그날의 기념책, 어떻게 보면 생명책 기억하겠다. 기록하겠다.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왜? 그들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하신 날에 그분은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인정해 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효도하며 그것을 특별히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굉장히 인간적 언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다 똑같이 대하진 않잖아요. 부모를 이용하는 대상이 있고 또 부모를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그게 문제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자식에게 더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식은 별로 돌보지 않는 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인간도 자기 효도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기억한다. 하나님은 어떻겠냐?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마지막 날에 이 말입니다. 마지막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분의 정의를 문제 삼고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그 시간에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다시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도 그렇게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게 된 날이 이미 오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날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에게는 이 시험 날이 축제의 날이죠. 그러나
그동안에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이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지체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용, 우리 안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실합니까?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지만 일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돌아봐도 성실하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주일에 잠깐 하루 예배 드리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활과 습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기나 해? 하나님 이 세상에 관심은 있어? 아니?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가 조금 재물을 드릴 때 저는 동물 드렸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걸 또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리될 것이라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심판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삶을 경건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에녹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핵심적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자였다. 그래서 그 300년 동안 심판을 기억했던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일하게 인간에게 있어서 딱 두 사람 있잖아요. 누구? 에녹하고 엘리야. 엘리야하고 에녹만 인간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반드시 오시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게 있어요.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근데 대부분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누군가를 향한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워킹하나? 일하시나? 역사하시나? 이미 하나님 그 심판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왜?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 메시지를 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